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부활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지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어딨냐? 귀신도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어딨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내가 천사를 봤다 이런 분들은 뭐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을 봤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 신고하고 그 영업을 하는 무당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100만 명이 넘는 무당들 가운데 이게 자기가 돈 벌려고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 말고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늘 귀신을 봐요. 늘 귀신을 봅니다. 자기 눈으로 구렁이 귀신이 입 벌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자기한테 말하는 걸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 주변에 뭐 아마 불신자인 경우에도 귀신 없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 귀신의 힘으로다가 뭐 점도 보고, 그래서 그 무당 용하다고 하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막 그 자기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돈 갖다 바치면서 복채도 이렇게 두둑히 올려주고 굿도 해달라고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정치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예 안 믿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 큰 지도자 그룹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하나가 사두개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유대인이라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쉬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부활도 없다고 하고 영이 어디 있냐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본 마음은 믿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이제 부활이 어딨냐고 따지는 거죠.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들이 지어낸 얘기를 하나 해요.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다. 근데 마지가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법에 따라 또 우리의 풍속에 따라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셋째도 그러고 넷째도 그러고 나중에는 일곱째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윤리 개념으로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모세의 법으로다가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개념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도덕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하자면 그 계보를 잇는 거예요. 계보를. 그래서 그 아내가 아이가 없다. 그러면 동생이 대신 아이를 낳으면 그 형의 아들로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올리는 거죠. 호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러면은 아이를 가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의 여자들이 결혼을 했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빌어먹든지 아니면 창기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다가 그 여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씨를 얻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거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칠형제가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칠형제가 다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도 아들을 낳지를 못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질문은 뭐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첫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막내입니까? 응? 맨 먼저 결혼한 사람이 아내입니까? 맨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이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이 여자가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그럼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부활은 있다 없다. 부활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29절이에요. 오늘 말씀 29절.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교훈이 뭐냐? 부활은 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부활이 있다는 거를. 우리 가운데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은 죽어봐야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으니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경험을 못했으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부활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본 거는 다 죽는 것만 봤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이에요. 자, 29절에 보니까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가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오늘 22절이죠.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자, 예수님의 대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19절이에요. 오늘 말씀 19절. 19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29절. 죄송해요. 29절. 제가 오류가 났어요. 없는 걸 찾으라고 하니 못 찾죠. 자, 오늘 말씀 29절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 그건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죽은 자는 못 살린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났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너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니?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한 가지 너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더 많은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여러분 부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좋아하나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이 기적을 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물을 지으신 분이고 포도주도 지으신 분이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사람이지. 우린 사람이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빠지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구나. 한마디로 왜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불교계의 조계종에서 그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낸 총무원장이면은 그 불교 조계종에서 사실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인 것처럼 그 모든 조계종의 그 사무와 행정을 최고 책임자로서 집행하는 사람이 총무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계의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 총무원장을 또 2번이나 하신 분이야. 자승이라고 하는 승려가 분신 자살을 했어요.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소신공양을 했다. 자승 승려가 소신공양을 했다. 이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부처님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가 자살하라고 가르쳤나요? 저는 제가 불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경에 그런 말은 없을 거예요. 자살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승이라고 하는 승려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들이 소신공양이라고 해도 그거는 자살이잖아요. 그러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한평생을 살고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서 많은 일도 했는데 이제 그 총무원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뒷방 늙은이가 되고 보니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무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그리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요? 살아나야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영벌과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벌과 영생. 그럼 영벌은 뭐예요?
예, 죽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영벌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영벌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멸망,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나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깨끗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 자, 오늘 말씀 우리가 32절인데요. 32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이삭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기 안무개 성도님이 잠들어 싸우니 주님의 때에 부활하여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는 이거는 이해가 돼. 그죠? 예, 죽어도 살겠고.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이 말이죠. 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더라도 살아있는 자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얘기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저마다. 근데 여러분,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